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돈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일하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에 보니까 이것저것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만 원에 구매했는데 나는 1만 원에 구매했다. 똑같은 물건을. 그럼 몇 프로 세일한 겁니까, 여러분? 50% 세일한 거잖아요. 50%.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0% 세일한 거죠. 그래서 50% 세일한 물건 사게 되면은 정말 잘 샀구나. 정말 할인된 가격에 너무 잘 샀구나 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인 가격보다 더 싸게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다른 것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가라고 합니다. 특별한 가격, 스페셜 프라이스. 그래서 50%가 아니라 80% 막 90%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하는 거를 90%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면 괜히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비싼 거 싸게 샀으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네, 목사님만 있나 보네요. 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어느 나라를 가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하지만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상품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특가로 나온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만 원에 가는 막 상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한 5, 6년 전 그보다 더 된 것 같은데 이런 특가로 어디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자 수련을 가게 되는데 일본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당일치기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서 페리를 타고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일본 땅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 땅 바로 대마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페리로 3시간이면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특가로 정말 가는 그 페리 비용이 3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당. 그래서 아주 싸게 그걸 끊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분위기가 처음 탈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피고 이렇게 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돗자리를 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겨울에는 항상 그렇게 파도가 높아서 배멀미를 많이 하고 시간도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그 이상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 페리회사에서 그 제품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싸게 파니까 정말 싼 값에 다른 나라를 갔다 올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계속 배멀미를 하면서
힘든 시간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정말 밥만 먹고 일본 회 먹고 동네 잠깐 구경하고 다시 한국으로 부산으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행가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나 기차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배를 한 4번 정도 탔는데요. 제가 뭐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갈 때 배를 4번 정도 탔는데 일본에 갈 때 이렇게 2번 타게 되었고 중국에 갈 때 2번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페리를 타고 갈 때 대마도 갈 때 고생하면서 갔었고, 그리고 한 번은 후쿠오카에 갈 때 큰 배를 타고 그렇게 편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배가 편합니다. 배멀미가 하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외국을 나가게 된 것이 바로 한 20년 전 1999년도 대학교 1학년 때 IB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 서부 지역에 선교를 나가는 그런 것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외국을 나가는데 처음 선교를 나가고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인천에 있는 항구에서 국제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청도로 가는 거예요. 칭다오라는 곳이 청도인데 청도까지 가서 청도에서 기차를 타고 2박 3일간 가게 되면 시안이라는 곳, 서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안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열 몇 시간을 가면은 난조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동하게 되는데, 처음 제가 선교지를 가고 이렇게 외국 갈 때 그 배를 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한 방에 4명씩 들어가게 되는데 소그룹별로 모여서 나름도 하고 말씀 나름도 하고 큐티 나름도 하고 배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호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몇 년 뒤에 개인적으로 우리 아는 형과 함께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배를 타면은 오후 한 5시쯤 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떨어집니다. 겨울에 탔는데 겨울에 파도가 높은 것도 모르고 정말 밤새 멀미하며 밤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파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고향인 길리가 다소에 있었는데 그를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서 배우고 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12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모양이 C자형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C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빨간색과 녹색의 경로가 있는데, 녹색의 경로가 갈 때의 경로이고 빨간색은 올 때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에 시작하는 부분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정확한 지명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루기아라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 왼쪽에는 게 구브로 섬인데 그 섬의 첫 번째 닿은 곳이 바로 실람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서부터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바보까지의 그 일정의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다른 지역인데 똑같이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은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흐리게 써 있는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거 밑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안디옥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요, 지금의 지명으로 보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많은 그 시리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5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5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적힌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될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2명의 지도자를, 5명의 지도자 가운데 2명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무엇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왜 2명의 사람을, 5명, 우리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2명이나 빼서 그들을 선교를 보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사인에 순종해서 그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도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방인의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 사람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다 보면은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은 1차 전도여행에 나오지 않지만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한 그런 기억도 있었고, 또한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으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보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이 선교 여행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게 첫 번째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바예수.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니까 바예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들 이 바예수, 다른 말로 하면은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박수 엘루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루마라는 뜻 자체가 마술사라는 뜻이다라고 또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루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보라는 곳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루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바로 보좌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일행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엘루마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방해하는 이 엘루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엘루마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왜 이렇게 총독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은 이전에는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바울하고 같은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바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여기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자꾸 태클을 걸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울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루마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생각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마술사 엘루마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의 실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엘루마에 대해서 네가 이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실체가 어떤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실체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실체 가운데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그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서 제공하는,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보통 열량 정도 있습니다. 열량 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번 1호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호차에 타고 어떤 사람은 10호차에 탔습니다. 1호차는 바로 식당 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차에 식당 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식당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당 칸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음악도 들고 음악도 들으면서 식당 칸에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6호차에 탄 사람은 그냥 일반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만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칸에만 이상하게도 그날 에어컨이 고장나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호 칸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런 자리이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한 반밖에 차지 않아서 조금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차가 10개 열량이 있고 각각 다른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기차에 대해서 설명할 때 1호 칸만 가지고 이 기차는 너무 좋습니다, 이 기차는 마신 것도 너무 많고 가는 내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1호 칸에 대한 사실만을 비춰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1호 칸에 대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칸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기차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호 칸도 마찬가지고 10호 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봐도 10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물의 본질, 그 기차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이 마술사 엘리마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엘리마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현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무기력한 마음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게으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또한 바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뉴스가 새로운 것인데 그 새로운 것들은 좋은 얘기를 하는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나쁜 거, 사건, 사고, 안 좋은 거, 그것을 주로 보도합니다. 그 세상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세상이 참 어렵구나라고 사람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하는 시간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시간의 11조 2.5 2시간 반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민한 영적인 지각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영적 지각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리한 영적 지각력을 통해서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그의 행동,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총체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관찰과 자연적인 주목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총체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고 서로 북돋아주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청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대를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